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 주간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 찬송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란 말 뜻은 한번 헬라어를 공부해 볼까? 헬라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의 헬라어, 요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영어가 아니고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불러내다. 불러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불러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해서 부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내가 나왔다, 내가 그냥 나오고 싶어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사랑해서,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내신 걸 믿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을까요? 별명? 예수님 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7장 34절, 우리 오른쪽에 꺼주십시오. 34절, 7장 34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 별명이 뭔지. 예수님 별명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예수님 보고 훌륭하신 분 지나간다 그러지 않고, 딱 지나가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뭘 한다? 먹기를 탐한다. 먹는 걸 좋아한다. 옛날에 이런 사람 뭐라 그랬어요? 먹보라 그랬어요. 먹보. 예수님이 지나가면 아이고 훌륭하신 분 지나간다 안 그러고 뭐가 지나간다? 먹보가 지나간다. 먹기를 탐한다. 왜 이런 별명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식사, 집에 초청을 받아가셔서 식사를 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식사를 하는가? 동양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것이 교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다니시면서 누구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지나간다? 먹보가 지나간다. 두 번째 별명은 뭡니까? 포도주를 즐긴다.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포도주를 즐긴다 보면 드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렁크. 드렁크가 뭐예요? 드렁크. 마신다인데, 마신다는 드링크고 드렁크는 술통이다 그랬대. 술통. 지나가면 아유 술주 정권 지나간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잘 드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이 포도주가 그냥 음료와 어떤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문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 잘 먹는 사람 지나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나쁜 사람들하고 저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 아닌가?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고상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먹보 지나간다, 저 술통 지나간다, 저 동네 나쁜 사람들하고 그냥 한 배짱 어울려서 다, 그렇게 이미지가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저 그런 나사렛 사람으로 봤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이야기가, 오늘 또 역시 36절은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러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뭐 하기를 청하니 역시 잡수시기를. 이 말은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이게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 여러분들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인데 그 시몬이 아니고 시몬은 이름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내가 웬만하면 시몬, 사이몬, 시몬이라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역시 예수님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흐름을 쭉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했거나 예수님을 믿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지나갈 때 뭐 술통 지나간다, 먹보가 지나간다, 아니면 그냥 동네 노는 사람들하고 같이 늘 놀러 다닌다, 그런 사람인가?
또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 병도 고쳤다는데,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한번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뭐 하셨을 때? 앉으셨을 때. 이 앉았다는 말은 그냥 앉았다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이게 앉았다는 말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벽에를, 큰 벽에 같은 걸 놓고 기대 가지고 이렇게 거의 누워서 이렇게 밥을, 이러면 이 위에 소화가 잘 내려가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혼났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내가 유대인 흉내를 한번 내다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래 먹어요. 우리 좀 다음 주에 우리 저 소그릇 축제 때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지하실에 밥을 갖다 놓죠.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길게 이야기하면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배도 편안하게 잘 내려가고, 이런 자세. 그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37절 보시면 전혀 뜻밖의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잔치 분위기에.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누가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게 참 등장하기가 좀 불편한 분이 한 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있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간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안 간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야.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교도소 안에 사람 보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교도소 안에 사람은 뭔 죄인이고? 들킨 죄인이고, 안 들어간 사람 뭐예요? 죄는 있지만 안 들켜서 여기 앉아있지. 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사람이요? 정치인들 뭐 2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전보를 쳐. 그 당시 전보를 쳐. 전보. 모든 것이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는 거. 그 중에 반이 도망갔더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 뭐 TV에 나가지고 뭐 나라야 민족을 다 전화해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다 들통났다, 은행 계좌 다 들통났다, 그러면 반은 도망갈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숨겨졌을 때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죄를 지었다는 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들킨 죄인이라고는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미 그 동네에, 여러분들 이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요즘으로만 서울 시내 그러면 누가 알게 뭐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말을 쓸 때 이 동네란 작은 동네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 표현, 이미 사람들에게, 여자가 지나갈 때 저 여자 죄인이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이제 죄가 어떤 죄냐 그럴 때 누가는 무슨 죄인지 밝혔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죄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약합니다. 그냥 이 한 여인, 안 밝혔으니까 한 여인인데, 자신이 죄인임이 동네에 드러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또 예를 들어 오후에 저녁에 이제 친척들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좀 밥을 이제 재미있게 먹으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죄인이 거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소문난, 제일 나쁜, 행실이 나쁘고 제일 소문난 여자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고개를, 그 분위기가 엉망이죠. 똑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그 식당 아는 집이 있어요. 제가 그 집에 우연히 자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큰 바가지를 갖고 오더니, 바가지다가 소금을 이렇게 막 푸더라고. 소금 퍼가지고 막 그 식당 앞으로 막 소금을 퍼면서 재수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아침부터 첫 손님이 여자였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요즘은 없어. 과거에 그 장사하면서 그런 거 엄청 따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동양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아주 깨끗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페리시라 그래가지고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남들하고 좀 분리되었다.
우리 집은 남들하고 좀 분리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들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얼굴도 잘 안 봅니다. 근데 그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 행동이 특이합니다.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여자가 또 뭘 가지고 가니까 향유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38절부터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갑자기 눈물을 펑펑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었던지 이 여인의 죄 있는 여자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요거 이제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에는 그 기름을 붓는 의미도 있고 다 발을 닦는 의미도 있긴 있는데 이건 뭐 시간 관계 어쨌든 이 여자의 행동은 되게 특이한 행동이었어요. 죄를 짓다고 소문나서 불쑥 나타나는 것도 이 여자분이 얼마나 몇 번 생각했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 바리새인 집에 보통 집도 아니고 깨끗하다고 소문난 집, 정결하다고 소문난 집, 죄인들하고는 아주 밥도 안 먹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먹으면 죄가 감염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바리새인 그 당시 식사를 되게 깨끗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식탁 교제에 이 여자가 등장해서 하는 행동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제 시몬이라 그랬죠. 예수를 이제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러분 시몬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 듣는데 안 그래 속으로 뭐야 이거 예수라는 사람 뭔가 좀 선지자인 줄 알고 내가 초청했는데 이 동네에 죄 있는 여자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일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정해놓은 틀의 생각, 선지자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요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선지자라면 죄인하고 밥을 안 먹어야 된다. 자기가 만든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제일 무서운 복음은 내가 복음이래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내가 복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복음이에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의 복음은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초청한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혹시 예수가 선지자가 맞을까 아닐까 이제 평가하러 불렀는데 자기가 복음을 하나 딱 만드는 선지자라면 죄인하고 접촉을 안 된다. 두 번째, 선지자라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죄인을 선지자인 사람이 모르면 되냐는 거예요. 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든 어떤 생각, 여러분이 만든 틀 하나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먼저 생각한 생각을 깨부수는 그런 첫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말로 보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한 말도 알아듣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입으로 뱉어낸 말만 말인 줄 아는데 주님은 뱉어낸 말 말고 마음으로 만든 말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도 피곤한 사람이 많아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없냐?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밖으로 낸 말 말고 내 마음의 말까지 정결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세상에 그냥 밖에서 하듯이 겉으로만 욕 안 하면 되지.
겉으로만 저 사람 욕 안 하면 되지 하고 속으로는 다 이상한 말 해버리면 내 속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혼 속에 평화가 있으려면 내 마음의 언어까지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설마 뭐 듣겠어? 그냥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죄인도 몰라봐?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이 말까지 대답을 하신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이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 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뭔가 할 말이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데 뭐 쉬운 이야기라고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첫 사람은 500억, 둘째 사람은 50만 원. 500억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돈이란 거는 5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500억 빌린 사람도 돈 갚을 능력이 없고 50만 원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두 사람 다를 용서해줍니다. 탕감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에게. 시몬아, 누가 더 마음이 감동이 크겠냐? 누가 더 울림이 크겠냐? 이 시몬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42절에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시몬이 그럽니다. 예수님 당연하죠. 돈 많이 빚이 없어진 사람이 행복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의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부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칫하면 시몬의 생각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남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보다 행동이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지금 이 마음속에 이 여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너는 지금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이 여자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는 이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자칫하면 오늘 또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착하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뭡니까? 더 깨끗한 사람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더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보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더 잘못 드시면 그럼 그거는 아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했다는 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나는 누군가보다 성경도 많이 못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못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못 읽었고 하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야. 그게 죄인의 개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제일 나쁜 사람일 거야.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뭔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온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더 못한 사람일 거야라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할렐루야. 이 사해졌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시몬, 너는 그 여자를 죄인으로 알고 있지. 너는 그 여자가 죄가 많은 줄 알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그 여자는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해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쫓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내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여자를 짓누르고 있던, 이 여자를 일평생 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죄 덩어리,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난 남들보다 깨끗이 못한 사람이야, 그런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이 내어버려지고 쫓아내어졌던, 예배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울가매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쫓아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보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내보내져야 돼요. 예배 들으면 속이 좀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밥 먹기 전에 기분이 나쁘지만 이거 멀미날 때야, 이게 속에 넣어가지고는 시원하잖아. 확 토해내버려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사해졌다는 말이에요. 확 토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내 속에 나를 괴롭히던 것들,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것들, 말씀으로 좀 쫓아내지는 역사가, 좀 시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시몬아, 이 여자 속은 깨끗해진 거야. 너는 지금 네 속에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떠고,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네가 죄인이라 알고 있는 이 여자는 그 속에 이제 사해졌다는 말은 그 죄가, 그 짐 덩어리들이 완전히 그냥 이 여자에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깨끗한 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영혼이 말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뭔가, 어떤 분도 듣고 내가 뭔 죄인이야. 여러분들, 이 죄란 말은 신약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구약은 사건,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개념이라 그랬어요. 다시요, 구약은 뭐? 사건, 신약은, 이거는 신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다른 목사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성경을 깨달으면 구약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사건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신약은 일단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죄가 뭔가, 오늘 또 난 죄가 뭐 있어요? 이제 죄라는, 이 복음서의 죄라고 말할 때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표적을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화살 쏠 때 보면 관역 10점, 9점, 8점, 그 목표를 빗나간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빗나간 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에도 목적이 있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건강의 목적을 도달했습니까? 도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목표를, 이렇게 원래 이 두 번째는 이 목표를 놓치다, 미싱이라는 그 뜻이에요. 미싱, 놓치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놓치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다 그런 죄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를 미싱한 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셨는데 나 왜 건강 줬지?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세상에 가면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남한테 종속받냐? 그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서울도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구분되잖아요. 나는 왜 집을 주셨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집을 주신 목적을 놓치고 집에 살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집을 줬는데도 집을 준 목적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왜 집을 주셨겠어요? 그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집을 주셨겠어?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잘했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인 건 뭔가,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집을 주실 때는 반드시 타깃이 있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타깃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집 줬지? 그냥 살다 죽는 게 죄예요. 주신 건강 타깃 놓쳐버리고, 아니면 주신 하나님이 직장이요, 하나님이 어떤 직장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직장을 통해서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장기적인 목표과 단기적인 목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국무총리 시킬 때는 장기적인 목적이 있고 장기적인 타겟이 있고 단기적인 타겟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요셉을 국무총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국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한치 희망이 없는 다니엘에게도 고국 공무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단기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타겟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참한 조국이 망하는 비참함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위로 삼아주시고 고급 지위로 삼아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보고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인 타겟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다니엘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의 목적, 내 목적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내가 진급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또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타겟,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낼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을 하세요. 너 인생 이제 마지막입니다. 52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란 말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읍시다. 저는 제 현수를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현수에게 이르시되, 날 따라하지 마시고 또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현수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 부른 여러분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란 말은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 헬라어가 왜 개념이 우리 쓰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니까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여러분들 그거 평안입니까? 나 뭐 친구들은 예를 들어 10개국밖에 못 갔다, 나는 20개국 갔다, 나 평안이다. 친구들은 30병 사는데 나는 50병 살았다, 평안이다. 여러분, 그걸 평안이, 여러분들 신약에서 이 예수께서 말한 이 평안이란 것은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는 건 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죠. 내가 집 없었으면 안 평안할 뻔했는데 집이 있어서 평안했다. 내가 20병짜리 살았으면 좀 불편할 뻔했는데 50병 사니까 평안했다. 그것은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50병짜리가 날아가 보십시오. 나는 직장이 남들보다 좀 쉬운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이 잡았다. 직장이 날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모든 평안은 조건이나 상황에 의한 평안입니다. 남들보다 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남들보다 상황이 좀 좋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남들이 아프다, 나는 좀 안 아프다, 그게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나도 아파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5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 그래가지고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에이레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찾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죄인이,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여인에게 이 평안이 있었고, 남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남들에게는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남들에게는 구제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구제를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씀 보는, 기도도 어디 가서, 기도는 좀 로타리 가서, 여러분 기도는 효창 사거리 가서 했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면 누구 기도하는지 모를까 봐. 여기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효창공원 압력 사거리 3번 출구 앞에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 그렇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평안이란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굽니까? 예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깊은 눈물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깊은 눈물, 여러분이 왜 제가 깊은 눈물이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눈물은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남들에게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나,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손을 대겠다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이렇게 놔두지 않았겠다는 자신의 인생에 칼을 들이댄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의 인생에 칼을 들이서 눈물 나면 나쁜 사람입니다. 타인을 판단해서, 오늘도 교회 와서 누군가 판단해보지 그 사람 아파서 웁니다. 누군가를 판단해서, 남을 판단해서 흘린 눈물은 악한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에 칼을 대서 내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죄인은요,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 스스로 결심해서 다짐해서 자기 인생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내 앞으로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울었다는 게 뭔가? 하나님 이제 내 방식으로 내 인생에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눈물을 흘리셔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의 눈물이 아니라, 남들은 우는 걸로 보이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보이는구나. 사람들은 운다고, 저 사람 왜 울지? 저 여자가 왜 울지? 죄가 많아서 우는가? 자기 죄가 저렇게 더러우니까 우는가? 사람들은 눈물로 봤지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보여야 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아니 교회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칼을 들이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안을 맛보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는 왜 믿습니까? 속 편하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 물어보십시오. 뭐가 속 편한 게 최고예요. 집은 좋은데 속이 안 편하다, 직장은 좋은데 속이 안 편하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행복은 속 편한 게 최고라면 교회 오셔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또 내가 집 살다가 더 큰 집 만나면 부럽고, 내가 차가 좋은 줄 알았는데 더 큰 좋은 차 만나면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내 인생을 찔러서 내 인생에 칼을 대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의 인생에 칼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생까지 칼을 댔습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거는 평안이 없습니다. 남의 인생에는 손을 대서 평안 없고요, 내 인생에 칼을 대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평안 좀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칼을 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절대 평강을 나에게도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